는 쉐마를 봤습니다. 쉐마가 어디죠?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를 말합니다. 쉐마는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따라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대문간에 기록해두고 삶으로, 생활로 열심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대대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쉐마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쉐마에 이어지는 축복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쉐마를 잘 지키면 누리게 될 하나님 백성들의 복,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축복인데, 이미 이 6장 2절과 3절에서도 복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오래 장수하게 하겠다. 3절에서는 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조금은 막연한 그 축복의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 위에서 말씀하신 쉐마를 잘 기억하고 삶을 통해 잘 실천하며 살면 일찍이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되,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터전, 나의 그 활동 영역, 나의 사회생활의 장을 뜻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란 내가 보람찬 사회생활을 하며 내 삶의 터전으로 삼기에 합당한 아주 좋은 도시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건설하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 나의 아름다운 사회활동, 사회생활을 보장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쾌적한가, 아니면 얼마나 황폐하고 피폐한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해마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에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2만 3천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본은 한 해 국적 포기자가 평균 800명, 대만은 700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만 3천 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성읍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살아가기에 적절하거나 아름다운 성읍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성읍을 찾아 우리의 성읍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성읍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쉐마를 잘 지켜 행하면 네가 건축하지 않고 건설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사 거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은혜로 주신다는 것.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란 언제나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의 보상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감사한 거예요.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니까, 보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값 없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성읍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우리의 재주로서는 그렇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쉐마,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잘 쫓아 살 때 보장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뭡니까? 이어지는 11절 보십시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조금도 부족함이나 아쉬운 구석이 없는 집. 그런데 그 집안 가득한 물건, 집기등은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장만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이 구비해서 주신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실천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읍, 훌륭한 쾌적한 성읍뿐만 아니라 온갖 필요한 모든 집기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아름다운 집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신다고 합니다.
너가 사지 아니한, 너가 채우지 아니한 온갖 물건, 온갖 집기로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집을 주신다. 우물도 보십시오. 고대, 더구나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정말 생존에 으뜸가는 조건입니다. 한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대대로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관리해서 후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생명줄인 우물도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네가 심지 않고 조성하지 않은 포도원도, 감람나무 과수원도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포도원, 감람나무 밭은 생활수단, 즉 직장을 말하고 직업을 말하고 가업을 말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네가 심지 않고 조성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 모든 전제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합니다.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주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네가 조성하거나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주시고 감람원을 주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직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아름다운 성읍을 건설하고 또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운 멋진 집을 내 힘으로 짓고 내 능력으로 짓고 또 물이 잘 솟아나는 샘을 파고 또 내가 힘껏 포도원, 감람나무 밭을 일구고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굶지 않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아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구약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노심초사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구하고 구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다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쉐마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은혜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쉐마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못 살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성읍, 집, 우물, 포도원 같은 것은 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로 구하고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 대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쉐마를 추구하며 살고 그것을 내 심장에다가 기록하고 내 자식,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저 대문에다가 기록해서 들고 날 때마다 거기에 입을 맞추며 하나님의 분부대로 사는 게 우리의 소임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준비하고 갖추려고 늘 동분서주하고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예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처방을 일러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매몰될 때 조심해서 뭘 생각하라고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주님을 잊지 말라. 우리를 세상의 종, 마귀의 종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외면하거나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처절한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질투하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과 수작하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추파를 던지면
엄청나게 질투심을 발동하셔서 진노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이 가장 아프잖아요. 우리가 우상에게 한눈을 판다거나 우리의 눈길을 세상을 향해 던지면 주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불같은 질투심을 발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질투를 다 하시는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본체시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본체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하면 그 사랑이 질투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존재를 바쳐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불같은 질투심을 발동하셔서 우리를 향해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고 또 주님을 쫓아가는 자세를 가다듬는 성도들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축복을 누릴지언정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화를 당하는 성도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